잔치에는 먹는 자리가 최고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음료는 잔치의 흥겨움을 더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더 좋은 포도주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그 잔치의 흥겨움에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잔치날에는 맛있는 고기와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초대된 사람은 맛있게 차려진 고기와 음료로 입의 즐거움을 더하게 됩니다. 우리가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그 잔치를 축하하며 함께하기 위함이지만 먹는 즐거움 또한 무시하지 못합니다. 잔치날에는 사람이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진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닭도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만약 반대로 짐승이 사람을 먹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일까요? 잔칫날에 짐승이 사람을 먹게 된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치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은 세상 심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완성으로 볼 때는 어린 양의 혼인 예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날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함께 잔치에 초대받는 참여자가 됩니다. 하지만 세상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였던 악의 무리는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세상 마지막 때는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천국 잔치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일어날 세상 심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큰 잔치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멸망한 죽음의 잔치가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요한이 본 마지막 심판 때 나타날 첫 번째 하늘의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나타날 혼인 예식에 대한 찬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송을 불렀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하늘의 환상은 하나님의 큰 잔칫날이 있을 전쟁 뒤에 나타날 모습입니다. 그 심판잔치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면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새들이 고기의 향연을 즐기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지요. 과연 공중에 나는 새들이 즐기는 그 고기의 향연이 무엇일까요? 새들이 잔치를 벌이는 고기는 왕과 장군들과 또 장사들과 말들과 그 탄자들과 자유한 자와 종들의 고기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전쟁으로 인하여 패한 사람들과 말들의 고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전쟁으로 인하여 패한 사람들의 시체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시체는 각종 짐승의 쉬운 먹이 대상입니다. 그러니 힘들이지 않고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볼 때 새들에게는 그야말로
푸짐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잔치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라고 한 것은 하늘의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썩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쟁 뒤에 벌어지는 잔치가 되고,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즐거움과는 반대가 되는 죽음과 심판의 잔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멸망은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는 사람이 짐승과 새의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새가 사람의 고기를 먹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죽음의 잔치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결국 그들의 멸망에 따른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즉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그 멸망의 모습을 전쟁 뒤에 일어날 죽음의 잔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과 그 심판받을 대상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자, 우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누구라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먼저 짐승이라고 표현했지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두 짐승은 옛 뱀이라 하고 용이라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회방하며 성도들과 싸우는 존재이며 이적을 나타내며 사람을 유혹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며 세상의 경제권을 가지고 짐승의 수를 이용하여 자신을 따르도록 한 그런 존재들이 있던 것이죠. 또한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복음을 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적 그리스도가 있는데 바로 거짓 선자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명예와 권세에 대한 자기 자랑이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도 또 하나님께 향한 그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열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헛된 복음이 될 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도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기 자랑이나 다른 이상한 것으로는 도무지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말하는 것에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그렇게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무시했던 무리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이고 또 바리새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증거로 삼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의로 여겼습니까? 그동안 해왔던 그들의 유전과 종교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들의 의로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고 그들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섬기는 대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 밖의 것은 제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종교적인 것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21절에 보면 나머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심판에서 새 먹이가 되었던 존재들인 것인데 바로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본거지인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고 온갖 사치와 향락 가운데 있었으며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로 자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천년 만년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여지없이 망하게 되었는데 사단의 권세 아래 붙어있던 그 세상 임금들과 그 군대들도 역시 자신의 음행과 사치로 인하여 결국 함께 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무리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세상 권세로 온갖 음행과 사치와 향락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그럼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준다 라고 하였고 또 21절 말씀을 보면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온 검에 죽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상이 누구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시고 이제 그들은 영원한 유황불이 붙어있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산채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7 대접의 재앙에서 등장하는 이 짐승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출신이 무적행인 지옥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별명대로 처음부터 어둠의 세력이고 악한 자들이고 미혹하게 하는 영들로서 또한 그들이 가야 할 곳도 결국 영원한 유황불이 있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또 다른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말탄 자의 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말탄 자는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등장하는데 바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한 백마와 그 탄자입니다. 충신과 진실한 이름을 한 백마 탄 분,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 바로 심판하실 분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마를 탄 자가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심판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검으로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따라 권력에 취하여 살아가거나 사치와 미혹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근거로 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살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선악간에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 거짓으로 속일 수 없으며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부끄럽고 죄된 모습들이 만천하의 모든 것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를 받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검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에는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됩니다. 사단과 그 권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회방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짐승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짓된 복음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자들은 유황불이 타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음행과 사치에 빠져 도무지 믿음 안에 살지 아니하고 세상 즐거움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정죄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형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은 새의 밥이 되어 새들의 배를 불리게 되는 그런 참혹함의 모습인 그야말로 죽음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날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군사가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은 이미 요한계시록 16장에서 6째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귀신의 영들과 온 천하 임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여 싸우게 되는 전쟁이지요. 여기에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단의 짐승과 그리고 바벨론과 음녀와 거짓 선자들과 세상 왕들과 사치의 세력들로 인한 상인들과 선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은 순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의 전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는 많은 사람의 죽음과 세상의 황폐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전쟁의 참혹한 모습과 더불어 죽음으로써 그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세상 멸망의 모습만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향한 최종적인 구원은 악한 세상을 향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삶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세상을 멸하시는 멸망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로서의 혼인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우리를 다스리실 하나님을 영원히 할렐루야로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럴듯한 철학과 또 세상 속임수로 미혹하여 타락시키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와의 범죄함이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미혹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미혹된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것인데 먹을 수도 있다라는 그 교묘한 속임수에 빠진 것이죠. 교묘함이라는 것은 대단하고 큰 사건으로 오는 것보다는 작고 세세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스며들어서 스스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게 만들고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살아갈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진리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분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생활이요,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생활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신의 고백과 믿음의 반응이 올바른 것인가를 확인하고 또한 검증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신앙이 같음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권하실 하나님께 향한 같은 신앙 고백이 되고 또 같은 찬송이 되고 같은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짓되고 악한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존재들에게는 지옥과 영원한 죽음으로 인한 멸망이 되지만 믿는 저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날임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저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악함과 거짓됨과 세상을 쫓아가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함인 것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과 삶이 진리 안에서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함이옵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의 삶이 천국 소망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더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기 때문이옵나이다. 비록 늘 넘어지고 또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저희의 모습이지만 말씀에 따른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